할렐루야. 한 주간 주님이 또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가운데 잘 거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물질이나 또 행동에 지나치게 의존하여서 그것이 없으면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워져서 통제력을 상실하게 되는 상태를 일컬어서 우리는 중독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중독에는 여러 종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알코올 중독 또는 약물 중독, 게임 중독, 도박 중독 등 중독에 관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에도 중독이 있는 거 아십니까? 들어보셨어요? 신앙의 중독? 생각하시면은 신앙의 중독이면 괜찮은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예를 들어서 저는 20대 때 한참 기도에 한참 빠져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아무리 피곤해도 매일 예배당에 와서 기도를 제 기억으로는 한 2시간씩 매일같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주중에는 산에 가서 또 산기도 하고 그렇게 기도를 했었는데, 하루는 어느 날 학교 다니는 친구 중에 한 명이, 그때는 제가 20대 때는 금요 심야 예배가 아니라 철야 예배였습니다. 말 그대로 그냥 철야죠. 본인 교회에 철야 예배가 굉장히 뜨거우니까 우리 교회에 와서 철야 예배를 한번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놀라운 일을 봤습니다. 갔는데 기존 예배당은 이렇게 여러분 강대상이 있고 또 이렇게 공간이 있는데, 그날 예배당에 갔는데 앞에 의자가 뒤에 있고 앞에는 방석이 쫙 나열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찬양을 하는데 찬양대가 나오는데 중앙에서부터 탬버린을 가지고 이 옷을 똑같이 드레스인지 뭔지 하여튼 하얀 옷을 입고 쭉 나오더니 양옆에서 갖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저는 너무 신기해서 이제 봤습니다. 그렇게 찬양을 막 뜨겁게 하는데 목사님이 나오셔서 이제 말씀을 전해 주시겠대요. 그런데 목사님이 나오셨는데 목사님 복장이 청바지였습니다. 그리고 티셔츠를 입고 나오셨는데, 그 당시에 저는 목사님이 그렇게 나온다는 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목사님이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세요. 말씀을 전해주시더니 같이 함께 또 찬양하다고 그러더니 목사님이 그 청년들과 함께 손을 잡고 막 찬양을 하는데 희한한 광경을 제가 보았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더니 갑자기 찬양이 다 마치고 나더니 불이 다 꺼집니다. 그리고 조명이 이렇게 켜지더니 사람들이 다 그 방송이 있는 대로 다 나오는 거예요. 나와서 뭘 하는가 했더니 목사님이 장로님인지 어떤 분인지 하여튼 두 분과 함께 이렇게 다니는 겁니다. 다니면서 목사님이 이렇게 머리에 안수를 하니까 갑자기 뒤로 휙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서 끝나는 게 아니라 넘어가서 2시간, 2시간씩, 1시간씩, 2시간씩, 어떤 사람은 깔깔깔깔 1시간 내내 웃고요. 어떤 사람은 1시간 내내 웁니다. 계속 울어요. 참 희한한 광경을 봤습니다. 그리고 복도에 나갔더니 이제 층계 형식으로 이렇게 돼 있어갖고 거기에도 누워서 이렇게 계속 웃는 사람, 뭐라고 하는 사람 이렇게 있는 겁니다. 나중에 제가 알고 봤는데 비냐드 운동이라고 하는 신비주의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예배 형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주가 지나니까 저는 너무 궁금한 거예요. 제 성향상 궁금한 건 못 참아서 또 한 번 가보자. 그래서 그 다음 주에 또 갔어요. 똑같았습니다. 또 한 번 가보자. 그래서 또 갔는데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번에는 내가 그 방석의 자리에 가서 나도 쓰러지는지 나도 서보자 한번. 그래서 4번째 갔을 때는요, 제가 그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제가 쓰러졌을까요? 안 쓰러졌어요? 네. 목사님 다가왔습니다. 저는 마음의 준비가 다 됐습니다. 이제 오십시오. 네. 그렇게 했는데 이 목사님이 안수를 하는데 저는
아무 느낌이 없는 겁니다. 아무런 저기도 없습니다. 하도 그래서 민망해서 제 스스로 그냥 셀프로 제가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쓰러져서 일단 쓰러지면 1시간씩 2시간씩 다 울고 웃고 그러니까요. 저는 울지도 못하고 웃지도 못하고 그냥 누워서 옆에 사람을 보는데 저 사람이 진짜 우는 건가? 쇼하는 거 아닌가? 열심히 봤습니다. 여러분, 이분들은요 중독입니다. 그걸 해야지만이 본인의 신앙에 어떤 그 감정선과 시원함과 그 느낌들이 있는 부분인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제가 학부 때 1992년, 제가 92학번인데 1992년 하면 유명한 게 있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1992년 10월 28일. 아시는 분 계세요? 네. 예수님이 뭐 한다고 했어요? 재림하신대요. 그래서 곧 뭐 한다라는 거죠? 휴거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막 매스컴이 엄청났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 12시가 딱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휴거한다고 사람들이, 그걸 믿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얀 소복을 입고, 네. 그리고 난 이제 휴거하니까 어떤 거죠? 집도 팔고 차도 팔고, 그래서 막 사람들한테 나눠줬어요. 나눠주고 본인이 휴거하니까 이제 다 그게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12시 땡 돼서 예수님 재림하실 줄 알았는데 재림이 어떻게 했어요? 미스가 났습니다. 미스가 나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네, 그냥 고스란히 그냥 이렇게 쭉 나서 집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이분들은요, 제가 기억하는데 지하철역에서 편말 들고 1992년 10월 28일 날 예수님 재림한다, 휴거한다, 이렇게 하면서 정말 열심히 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행했습니다. 여러분, 이분들이 뭘 대가를 바라고 했을까요? 그분들 안에 뭐가 있었죠?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뿐만 아닙니다. 기도원에 가면 꼭 기도원에 가야지만이 본인의 신앙과 믿음과 거기에만 가야지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꽤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기도원들 많았습니다. 꼭 거기 가서 은혜를 받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죠. 제가 학부 때 유명한 선교단체들 되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교회 청년들이 다 전통 예배가 너무 진부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선교단체에 가면 거기서 은혜 받고 거기에서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느껴져서 거기에서 수많은 은혜를 받는다고 기존 교회는 청년들이 예배를 드리려 하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중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또 교회 안에서도 기도만 하면 뭘 하죠? 방언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은사를 제가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분명 방언의 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런데요, 모든 기도는 방언으로 본인이 막 해야지만이 뜨거워지고 감정의 느낌의 어떤 이런 부분들이 올라와야지만이 은혜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방언도 이런 분들이 있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랄랄랄랄랄랄랄라 막 계속 랄랄랄랄라. 이게 왜 그렇습니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중언부언하는데 자신의 어떤 거죠? 감정과 자신 안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로 만족함이 느껴지는 부분인 겁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특정 목사님에게만 가야지만이, 그 목사님 말씀만 들어야지만이 은혜를 받는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렇지가 않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또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직분에, 교회 안에서 성도님들 간에 직분에 이 중독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안수 집사님 되겠다, 장로님이 되겠다, 뭔가 교회 안에서의 그 부분이 만족함이 되어야지 되는, 채워져야지만이 되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회사에서 누구는 장로님이다, 누구는 안수 집사입니다, 아직도 장로 안 됐어?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합니까? 직분을 어떤 계급이나 어떤 무엇인가를 드러내고자 하는 부분으로 중독 현상처럼 그렇게 해가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또 신학은 어떻습니까? 예전에는 해방신학이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공공신학이라고 이름을 바꿔서 등장합니다. 뭘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하면 핵심은 주체가 인간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입니다. 인간이 뭐 하자는 거죠? 으쌰으쌰해서 모든 것을 쟁취하고 이루어 나가자라고 하는 개념의 신학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여성해방신학이라는 부분들도 있었어요. 여성이라고 해서 천대받고 여성이라고 해서 차별받는 그런 모든 것들에서 우리가 해방하자라고 하는 그런 신학들이 나오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 뭘 위한 겁니까? 개인의 만족을 위한 부분이었습니다. 또한 어떤 부분이 있냐면요. 외국에는 요즘엔 현대신학이죠. 독일의 현대신학자 틸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데요. 그런데 그 틸리라고 하는 신학자는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해요. 예수님은 그냥 단순히 한 인간이었는데 그 마음에 내재에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뭐 했다라는 거죠? 삼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확히 뭘 얘기를 하고 있죠?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들마다 이단들이 수도 없이 막 침투하잖아요. 여러분, 이단이라고 규정하는 근거가 뭐가 있습니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 셋 중에 하나라도 만약에 있으면은 거기는 이단이에요. 아무리 교회의 명칭을 달아놓고 십자가를 걸고 뭐 귀한 예배를 막 정말 뜨겁게 드린다고 해도 이거 세 가지 중에 하나만 부인을 해도요, 부정을 해도 이단입니다. 그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정하면 이단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부정하면 이단이에요. 세 번째는요, 믿음이 아니고 다른 것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면 이단입니다. 이 세 개 중에 셋 중에 하나라도 만약에 이야기를 한다면 거기는 이단이에요. 여러분, 신천지가 수도 없이 많은 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특히 대학생 애들을 많이 끄집어냈습니다. 그들 안에 완전히 머릿속에 세뇌를 시켜서요, 학교 안 갑니다. 그 부모님들이 어떻게 합니까? 피켓 들고 찾아가서 내 딸 내놓으라고, 내 아들 내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정도로 많은 영향력을 미쳤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고 있습니까? 심지어는 목회자들 안에서도 어떤 목회적 관점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목회의 방향성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교회는 방금 예배 중에 우리는 사도신경을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었죠. 그런데 이 사도신경을 어떻게 합니까? 빼버려요.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 그거 뭐 매주 뭐 해서 뭐 하냐, 그냥 어떻게 합니까? 삭제해버립니다. 그냥 빼버립니다. 빼버리고 뭘 하죠? 예배를 드리게 돼요. 또 예전에는 한참 유행했던 예배가 있었죠. 무슨 예배가 있습니까? 열린 예배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예배 가운데 새 신자들에게 예배에 대해서 친숙하게 하기 위해서 뭘 했습니까? 드라마를 한다든지 아니면 영상을 보여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전혀 예배 같지 않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전한다라고 하는 그런 열린 예배들이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방금 중독이라는 주제와 함께 얘기를 했지만 사람들 안에 사람들의 편의와 사람들이 원하는 사람들의 만족이 있는 것들을 행하는 일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이름 하에요.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뭐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에 대한 무지의 부재 때문입니다. 성경에 대한 무지의 부재란 성경 공부와 교리 이해에 관심이 부족하여서 교회 공동체와 신앙의 본질이
약화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성경의 진리가 왜곡되거나 무시될 때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전이 약화되어서 신앙 공동체의 정체성에 혼란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교회의 본질에 대한 부분들이 벗어나서 교회의 정체성과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진리에 대한 부분의 갈망함이나 그 진리를 향하여서 더 알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에 관심이 없어지는 겁니다.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훨씬 더 뭐 하는 거죠? 사람들의 만족과 사람들의 추구하는 방향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흘러가게 되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대한 무지의 부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성경에 대한 내용을 많이 알면 괜찮은 것인가? 물론 성경 공부 필요합니다. 성경에 대해서 아는 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성경 공부에 대한 무지의 부재는요, 성경에 대한 깊은 이해, 즉 성경 교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단들도요, 동일하게 우리가 보는 성경책을 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잘못된 해석을 가르칩니다. 잘못된 것을 나타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성은요, 우리가 추구하는 성경 교리란 무엇인가? 성경 교리는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이잖아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성경 66권인데 성경을 한마디로 성경책의 내용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라 그러면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뭐라고 얘기를 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거대한 구속 이야기, 구원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도덕적 윤리적 개념에 있어서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은 뭐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에 이르는 구원받는 이야기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큰 주제 하에서 성경은 나타내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 말하고 있습니다. 또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신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또 어떻게 합니까?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지 분명하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또한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인 교회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세상이 반드시 어떻게 한다는 거죠? 망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종말이 온다라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가 뭡니까? 진리예요. 변함이 없는, 바꿀 수 없는,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변한다 그래도 이 진리는 바뀌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진리들이 모아진 게 뭡니까? 성경 교리예요. 이 교리를 바탕으로 해서 나온 것이 무엇입니까? 신학입니다. 신학이에요. 성경 안에 담겨져 있는 이 진리들을 통하여서 체계적으로 갖추어진, 그런 조직적으로 갖추어진 것이 신학입니다. 그래서 신학은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러나 성경 교리는 성경이 말하는 부분에서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세종남북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교단의 교회입니다. 처음 들어보시나요? 표정이 그런 거였어? 이런 표정이신 것 같은데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주보에도 나와 있잖아요. 우리 세종남북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교단에 속해 있습니다. 합동측 교단이라는 것은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교단에 속한 신학교가 있습니다. 그 신학교는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입니다. 그래서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반드시 이 학교를 졸업해야지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단 내에서는요. 그래서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가르치는 신학은 그럼 어떤 신학인지
여러분 알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단에 속해 있는 교단에서 가르치는 신학은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신학일까요? 그런 것도 있어요 라고 부르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단의 대한제수 장로회 합동측 교단의 신학은 개혁주의 신학입니다. 그러면 개혁주의 신학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내가 속한 교회에 그냥 단순히 종교 생활하기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정말 우리가 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가 믿는 바 진리에 대한 부분이 무엇인지, 그렇다면 목사님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때에 그 기초되는 신학은 어떤 신학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알아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개혁주의 신학이 무엇인지, 개혁주의 신학에 대해서 알려면 교회사를 간략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이 짧은 시간에 교회사에 대해서 말할 수는 없지만 교회사에 대한 부분의 첫 부분은요, 교회잖아요. 교회를 세우게 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랬더니 왕이다, 엘리야다,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너를 통하여서 이제 너는 반석이다. 너를 통하여서 뭐 한다고요? 교회를 세우겠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께서 120명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그 마음 가운데 임재하시죠. 그리고 난 다음에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뭐가 생겨났습니까? 초대 교회가 형성되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1세기부터 5세기까지에 걸쳐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즉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도들이라고 그러는데요. 사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들의 또 제자가 있죠. 그들은 교부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부들이 세워졌고 초대교회의 특징은 성경 중심의 신앙과 예배였습니다. 이 당시에는 로마가 통치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로마 제국에서 기독교를 박해했었고요. 그 박해 속에서도 신앙을 지켰고 그렇게 신앙을 지키는 가운데 박해와 수많은 박해 속에서도 그 박해 가운데서도 신앙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계속해서 예배 가운데 있다가 313년 AD 313년 밀라노 칙령으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화합니다. 로마 제국의 기독교를 공인화합니다. 그리고 380년에 데오도시스 황제라고 하는 사람이 기독교를 국교화합니다. 그럴 줄 알았습니다. 아무도 놀라시지 않을 줄은 알았지만 여러분 박해를 받았어요. 기독교 신앙과 성경 중심의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 초대교회가 박해를 받았는데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박해를 이겨내고 오히려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뭐가 된 거예요? 국교화가 되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렇게 국교화가 되면서 교회는 더 이상 박해가 없었지만 교회 안에 이제 이단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발생하면서 논쟁이 일어났는데요. 초대교회 때의 논쟁은 무엇이었냐면요. 삼위일체 논쟁이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논쟁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관한 부분의 논쟁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논쟁 가운데 긴 여정 가운데 교회에서 공회를 열었습니다. 325년 니케아 공회와 또 콘스탄티노플에서 381년에 에베소에서 430년에 칼케톤에서 451년에 공회를 통해서
삼위일체를 확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잖아요. 맞죠? 이런 모든 부분들은요, 이런 진리, 이런 교리들은요, 그냥 생겨난 게 아닙니다. 교회사에 대해서 지금 간략하게 말씀드렸지만 교회사의 수많은 이단들과의 싸움 가운데 결정되고 확정됐던 부분들이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과 함께 모든 공의에서 결정되었던 내용입니다. 여러분, 6세기부터 15세기까지는요 중세교회입니다. 중세교회 때는 교회가 이제 점점점 어떻게 합니까? 제도화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도화 속에 교회의 대표인 주교,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개교회의 담임 목사님격을 주교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교의 권위가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로마 제국에 뭘 했어요? 국교화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주교가 권위가 상승이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대주교, 그리고 로마의 주교인 교황의 권위를 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강화하기 시작하더니 마침내 어떻게 됐습니까? 교황의 권위는요, 세속 권위인 황제보다 위에 있게 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황이 뭡니까? 황제의 모든 것들도 권한을 다 가지고 있는 게 교황이에요. 이렇게 교회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 뭐가 일어났냐면요, 성직자들이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직자가 좋으니까 그 성직자를 어떻게 합니까? 매매합니다. 돈을 주고 성직을 사고팔고 하는 부분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교회가 어떻습니까? 초대교회 때의 모습이 퇴색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 엄청나게 많은 부정과 부패와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이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슬람으로부터 성지를 탈환하자, 예루살렘을 탈환하자라고 해서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교회는요,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얻어진 게 없습니다. 오히려 교회의 신뢰가 손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타락하여서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성직을 매매하는 일과 또 결정적인 것은 면죄부를 판매했습니다. 면죄부라는 건요, 사람이 잘못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면제하는 부분에 있어서 주교가 그 권한을 가지고 있었는데, 가장 큰 부분은요, 도미니코 회의 수도사였던 테첼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돈이 면죄부 괴짝에 떨어져서 딸랑하는 소리가 들리는 순간 영혼이 영혼의 연옥에서 풀려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통을 갖다 놓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은 사람들의 영혼을 어떻게 해요? 면죄부통에 돈을 넣으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연옥에서 나와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선동적인 구호를 통해서 면죄부 판매를 강조했는데요, 이로 인하여서 중세시대 때에 드디어 16세기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됩니다. 루터라고 하는 마틴 루터가 1517년에 비텐베르크 성교회 문에 95개조의 방방문을 붙여놓고 면죄부의 남용을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종교개혁이 확산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종교개혁이 계속 일어나면서 스코틀랜드라든지 영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네덜란드라든지 계속해서 점차 어떻게 했습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런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제는 더 이상의 교황 중심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는 개혁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에 대한 부분을 강조했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부분을 보게 되었죠. 여러분, 짧게나마 제가 압축해가지고 말씀을 드렸지만, 개혁주의 신학은요, 16세기 종교개혁의 정신을 이어받아서요, 교황이나 전통이 아니라 신앙과 삶의 유일한 규범인 성경 중심의 성경 교리와 신앙 원리를 근거하고 있는 것이 개혁주의 신학입니다. 그래서 성경 중심의 개혁주의 신학은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적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혁주의 신학은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 중심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모든 부분들이 다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성경 중심이에요. 신앙과 교회의 모든 권위는요 목사님에게 있지 않습니다. 모든 권위는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성경에 두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 자신을 어떻게 하셨죠? 계시하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개혁주의 신학은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은 우주와 온 인류의 역사를 주권적으로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심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어떤 교황이나 어떤 타인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주권이 절대적 주권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개혁주의 신학은요 구원론에 있어서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것임을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론에 관해서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구원론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는 칼빈주의 5대 교리를 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칼빈주의 5대 교리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드렸지만 여러분 시간상 되게 역부족합니다. 왜 칼빈주의가 만들어졌는지 그 배경은 무엇이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칼빈주의 5대 교리는 구원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인간은 전적으로 뭐 했다라는 거죠? 타락했다라는 거예요. 죽었다라는 겁니다. 인간에게는 인간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0.00001%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선한 부분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단절되었고 죽었다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전적 타락이에요. 인간에게 구원을 행할 수 있는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없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두 번째는 무조건적 선택입니다. 전적 타락으로 해서 인간이 죽었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 구원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어떻게 하시는 거죠? 택하시고 그에게 뭘 하시는 거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적인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입니다. 아이고 이쁜 짓 하는 거 보니까 내가 널 구원해 줄게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 거죠? 무조건적으로 택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제한 속죄입니다. 여러분 모든 인류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뭐하는 자요? 믿는 자에게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한적인 속죄가 있습니다. 모두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불가항력적인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데 내가 거부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 그 은혜에 대해서 오히려 감사하게 되지 저 구원 안 받을래요 이렇게 거부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불가항력적인 은혜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성도의 견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끝까지 영화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론에 관해 있어서의 모든 부분은 인간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맞춰져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부분이죠. 또한 개혁주의 신학의 5대 원리가 있는데요.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5대 원리가 있습니다. 또한 언약적 신학을 우리는 추구하고 있습니다. 언약적 신학이라는 것은 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언약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는 행위 언약 아래에 있었으나 아담이 스스로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은
행위 언약이 아닌 은혜 언약으로 구원을 약속하셨고, 구약과 신약은 그래서 서로 단절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언약 안에서 구원을 성취해 가신다라고 하는 언약적 관점에 서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마지막 또 하나는 교회론인데요. 교회는 인간 제도나 교황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머리가 누구냐라고 얘기를 할 때 사람이 아니에요.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시며 교회의 주인 되십니다. 목사님이 머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항상 기도하시면서 설교 준비를 하실 때 주님, 나의 주인 되신 주님 말씀을 주십시오,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한다고 하는데 맞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마지막으로 개혁신학에 추구하는 방향은요, 삶과 문화관에 있습니다. 삶과 문화관에 대해서는요, 삶의 전 영역이 하나님께 영광을 위한 거예요.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유문답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인간이 사는 목적이 뭐라 그랬습니까?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분을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산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단순히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가정, 직업, 정치, 문화 전반에 적용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모든, 우리 아까 주일학교 설교할 때 뭘 했습니까? 기도에 관한 부분과 함께 양식을 주실 때 양식과 함께 또 뭐였어요? 직업도 주시고요, 뭐 아파트 집도 주시고 차도 주시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런 모든 우리의 삶의 영역에 있는 모든 부분들이 뭐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삶에 존재한다라는 부분을 말하고 있는 것이 개혁주의 신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교회 안에서 행하는 모든 부분들은요, 대표적인 게 성경 중심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인정합니다. 교회의 머리는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어떤 설교를 행할 때 진리의 말씀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 세상의 어떤 풍류나 세상의 어떤 감동이 되는 이야기나 그런 부분들을 우린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서 진리를 주셨고, 그 진리 안에 거하면서 누림이 있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개혁주의 신학 바탕에 반대편에 서 있는 것은요, 세속주의, 인본주의, 상대주의, 물질주의, 실용주의, 반지성주의가 반대편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세속주의는요, 짧게 말씀드리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라는 관점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 그러니까 하나님과 완전히 배제된, 하나님과 상관없이 흘러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속주의입니다. 하나님과 전혀 단절되어서 하나님과 연관성 없이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세속주의에 해당합니다. 또한 인본주의는요, 고대 이교 철학자들의 말을 빌리자면 인간은 만물의 척도라는 거예요. 주체가 누구입니까? 인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적 주권을 누굴 믿는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이시고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데, 인본주의는 어떻습니까? 인간이 주체가 되고 인간의 모든 것의 만물의 척도가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필연적으로 사람이, 이 인본주의자들은요, 자아를 숭배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는 거죠? 잘나야 되고, 사람이 모든 것을 통치하고 사람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야 하는 자아 숭배 사상이 곁들여져 있는 것이 인본주의입니다. 상대주의는요,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절대적인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도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상대주의자들의 모습입니다. 물질주의는 말할 것도 없겠죠. 세속주의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지금 여기 외에도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면 인생의 의미는 오직 개인적 소유에만
발견할 소유에만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물질주의입니다. 그래서 물질주의가 모든 것을 장악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물질이 뭐가 되는 거죠? 주인이 되는 겁니다. 만몬주의가 되는 거죠.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물질만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개혁주의 신학의 반대편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강단에서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물질만 어마어마하게 부어주십니다. 그러면서 안수받으라고 그러고 뭐 이렇게 하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그것이 진리라고 믿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매번 와서 어떻게 하죠? 복을 받기를 원하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머리 들이대밀고 어떻게 하죠? 안수받기를 원하죠. 복 받기를 원하죠. 물질주의에 빠져있는 부분입니다. 실용주의는요, 진리를 그 실제의 효용으로 측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진리 자체를 어떻게 합니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옳으냐 아니면 참된 것이냐, 그거에 대한 효과가 있으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실용주의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되게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 들어오는 성도님들 중에서는 사업의 목적을 들어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굉장히 실용주의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이런 분들 물질주의와 연관지어서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전혀 진리하고는 상관없는 거죠. 마지막으로 반지성주의가 있습니다. 이것은 대중문화의 전반적인 우매와 대다수의 사람들이 주의를 집중하는 시간이 짧아지고요, 무언가 가치가 있거나 중요한 것을 토론할 경우에는 더더욱이 집중력이 어떻게 합니까? 떨어져요. 왜 그렇습니까? 그냥 진리에 대해서 탐구하거나 그것을 알아가는 것을 어떻게 여겨요? 싫어합니다. 그냥 복잡한 걸 싫다라는 거예요. 가끔 청년들 제가 이야기 나누면 목사님 저는 복잡한 거 너무 싫어요.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 저는 복잡한 거 너무 싫고요. 그냥 예수님 믿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복잡하게 성경 공부를 해야 돼요? 진리에 대한 갈망함이나 열망이 전혀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합니까? 목회자들은 새 신자들이 편안하게 그렇게 느끼도록 하려고 목회자들은 신학이나 교리에 대한 부분에서 가능하면 안 하려고 합니다. 말을 적게 하려고 하죠. 예배는 초월적인 찬양이라기보다는 대중적인 오락의 관점으로 예배를 형식화해버립니다. 또한 새로운 교회 건물은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 카페를 만들어야 되고 놀이방을 만들어야 되고 지역사회 주민에게 열려서 섬기고 이런 부분들의 취지는 좋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그거에 중점이 있지 않아요. 그거 운영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지 않는다고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배의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세속화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교회는 진리의 터가 무너지게 돼요. 그러나 이 말도 어폐가 있습니다.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타락화되게 되겠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가 있습니다. 칭찬받은 교회도 있고 책망받은 교회도 있습니다. 다 각각이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여러분, 저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반드시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와 성경 중심으로 세워지는 진리편에 진리의 갈망함과 그 진리 안에서의 누림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함께 지어져 가고 성숙한다는 개념은요, 그냥 서로가 미워하지 않고 다투지 않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성화되는 과정 가운데 나오는 부분이죠. 그러나 진정으로 성숙한 교회가 되는 건요, 진리편에 있어서 이 진리가 얼마나 우리에게 값진 은혜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며 함께 지어져 가서 이 복음을, 이 놀라운 은혜를 세상에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가 도래함을 믿고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날마다 세워져가는, 든든하게 세워지는, 어떤 이단이 들어와도 어떤 세속주의가 인본주의가
아무리 교회 안에 들어온다 그래도 이것을 꿰뚫지 못하고 오직 성경과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하며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원래 말씀을 준비했지만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면 성경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무엇을 가르치겠습니까?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겠습니까? 그냥 주일날만 와서 예배만 딱 드리면 끝? 그게 신앙의 모든 부분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그렇게 계속해서 가면은 나중에 그 아이가 성장했을 때 스스로 어떻게 합니까? 난 이거 싫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작은 아이라고 할지라도 반드시 뭘 가르쳐야 됩니까? 진리를 가르쳐야 돼요. 믿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을 확고하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누가요? 누가 할까요? 제가요? 제가 합니까? 목사님이 합니까? 누가 합니까? 첫 번째는 부모가 하는 겁니다. 누가 한다고요? 부모가 합니다. 부모가요. 어디서요? 삶에서, 가정에서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계속해서 가르쳐야 할 역할이 부모에게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목회자입니다. 바른 목회, 바른 신학과 바른 성경관을 가지고 목회하는 부분 가운데 양육하는 가정들, 여러분 뭐 드라마 보는데 뭐 영화 보는데 이런 데는 되게 많이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요, 안 합니다. 요즘은 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대형 교회에도 이젠 양육 코스가 없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오히려 대형 교회에서 전도사님이 뭔가를 설교를 할 때 죄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부른답니다. 불러서 왜 자꾸 부정적인 얘기를 하냐고, 왜 자꾸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심리를 좀 불편하게 하는 말들을 하냐고 빼버리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참 정말 교회가 이제는 진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듣기 좋은 대로, 사람들의 귀에 듣기 좋은 대로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나는 만족함을 누리는 건 편안한 걸 듣고 싶습니다. 나는 좀 내게 쉼을 줄 수 있는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는데요, 오늘 신명기 29장 29절 말씀의 배경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라고 하는, 이제 요단강만 건너가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고별 설교를 하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다음 세대입니다. 여러분, 이 다음 세대는 2세대들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요, 1세대들은 다 가데스 바네에서 다 죽었어요. 그들이 왜 죽었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음 2세대들 데리고 가나안 땅을 향하다가 모세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여서 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가나안 서편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동편 땅에서 이제 모압 평지에서 다음 세대들 놓고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내용이, 그 부분 중에 하나가 29절 말씀입니다. 오늘 2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다. 감추어진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가운데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모든 부분들이 해당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가시는 거죠. 아까 목사님이 서두에 기도하실 때 에베네셀에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다 그랬는데요, 하나님의 주권 영역 가운데, 지금도 역사 가운데,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자로서 하나님이 나타내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이미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누구에게요? 우리 자손에게 뭐 했다고요? 속하였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을, 이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행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모세가 마지막으로, 그의 인생의 마지막으로 목 놓아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진리 편에 서는 것, 이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것,
이 진리 안에서 다음 세대에게도 이 진리를 남겨줄 수 있는 우리 세종남북교회 온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더욱더 우리 교회 안에 말씀이 든든히 세워지고 이 진리 안에서 충분히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누림의 삶을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